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서 비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는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힘든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안 바꿨네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죄송합니다. 네,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키 올립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그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 어머니의 요구입니다. 세베대 아들이죠.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질 텐데 이 나라의 왕이 되어졌을 때 우리 그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어떠한 나라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왕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킹덤 오브 헤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왕권을 차지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 어머니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당시 유대교에 있었던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정말 나의 나라에 가고 싶니? 그러면 너가 생각했던, 너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위치와 자리를 다 내려놓고 너 나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질타적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자가 이것을 알았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이루실 때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입성할 때 너희들도 12지파가 되어 나처럼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천국에 입성하셨고 그 입성하신 그곳에서 다시 더 많은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중보하게 될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나처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거야.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 우리들을 떠나신 그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응원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떠나서 이 땅의 구천에 떠돌면서 귀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몸부림쳐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바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응원하고 지켜주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항시 응원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킹덤 오브 헤븐을 오늘 세베대 아들의 이 어머니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예수님 그
그 위치, 그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게 될 어떤 그 나라가 이 땅에 현세에 있는 어떤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미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난 죽을 거고 난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예배하게 될 거야. 계속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들 머릿속에는 그런 나라를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기에 지나친 계속해서 혼란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럽고 그러나 분명히 어떠한 나라는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신학이 정리되어지고 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죠. 그거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장차 주님이 보여주실 장차 내려올 그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나라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우편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너 지금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 어떤 잔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야. 나는 그리고 장차 너희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집을 만들러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이 모든 너희들을 품기 위해서 나는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질 거야. 근데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처럼 십자가 짊어질 수 있어? 그때 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도 맞죠.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과연이라는 건 뭐예요? 의문점을 두신 거죠. 그리고 마시려니와. 어떤 잔을 마실 거고 어떤 잔을 못 마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다른 누군가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셔서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거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과연 너희도 마시려니와. 의문점. 과연 너희도 마시려니와. 마시는 자도 있을 거고 마시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야. 나처럼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자도 너희들 안에 있을 거야.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못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사도 바울은 전생에 의하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할 만큼 그들이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그 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나중에 다 걸어야 됐던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과연 너희도 따르려니와. 또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내 좌우편에 앉게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바로 그 위치에 앉게 되어지는 거야. 내가 정해준다고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이겁니다. 어머니가 와서 묻는 거예요. 한편에 내 아들, 또 한편은 내 아들을 좀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어떤 나라 통치할 거잖아요. 내 자리, 그 위치, 그 자리 좀 예약 좀 할게요. 내가 좀 더 할게요, 예수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뭘 더 하고 덜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뭘 더 하고 덜하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갈망이 넘쳐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 열망과 갈망이 넘쳐나짐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뭘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더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로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이 갈망하는 열망하는 우리들의 욕심으로서 얻게 되는 다른 무엇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망치는 거예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그 길뿐인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뭘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열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기간을 지나가면서 제자들 12명을 키우는데 그들을 양육시키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회초리 들어서 때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참 아마 한숨을 쉬지 않으셨을까?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지지를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25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어떤 자들은 너희들 봐봐, 이방인들은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해. 그리고 밑에 있는 자들을 부리는 걸 원해. 그것이 자기가 뭔가 된 것 마냥 생각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절대 이러한 법칙과 이러한 생각으로 너희들이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 너희들 지금 어떤 자리, 위치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어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때문에 그 공간에서 너희들 무슨 위치, 자리 이것 갖고 싸우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남을 섬겨주는 자, 낮은 위치에서 그를 사랑해주는 자가 될 거야.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야말로 내가 그를 인정하는 자가 될 거야.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정말 신기하고 정말 괴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모두가 다 머리를 쥐어짜고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권을 표현한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심으로 그분이 완전히 죽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살아갔던 이 길을 너희들로 따라가면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올 거다.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거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삶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과 그분은 완전한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품는 훈련과 연습이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반복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훈련하신 그 반복된 훈련이 바로 이러한 훈련이에요. 높은 데가 아니다, 낮은 곳이다. 많은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이다. 왜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십니까? 너무나 헷갈리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끔씩 듣다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반대니까. 이 세상은 더 가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주라 그러고, 이 세상은 더 위치에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낮은 곳이라 그러고, 왜 자꾸 하나님은 낮은 곳, 없는 곳,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승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취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주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주려면 있어야 주죠.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구원관에 대해서 흔들림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구원관,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은 내가 현재 위험한 상황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어. 예수님은 나라를 만드실 거야. 우리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그들의 그 생각이 아직도 그쯤일 때, 아직도 그러한 의문점을 갖고 있을 그쯤일 때,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는 한 부류의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그냥 뭘 들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복음은 소식으로 옵니다. 소리로 오는 거예요. 너 뜰 수 있어, 눈. 너 회복되어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리와 위치를 놓고 싸웠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냉철하게 싸웠습니까? 얼마나 예리한 칼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급해가면서 이 땅에 나의 위치와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번안간 오셔서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오직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 감았기 때문에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다 제시하신 길은 오늘 이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나 눈이 어두웠어요. 이 소경은 예수님 멀리 있었으나 그들은 눈을 뜨게 하실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훨씬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바로 소경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위치와 자리였다면 오늘 이 소경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멀리 있지만 오직 하나 구합니다. 예수님,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이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뭘 원했습니까? 뭘 따라갔습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진짜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 뭘 얻길 원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통해 얻는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따르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를 따르더라. 다시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더라. 오늘 이 소경은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자신의 것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가슴편에 아마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 아침에 나누고 있는데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여야 할까요? 어떤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안일까요? 오직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서 예수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려고 하셨던 영생,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가능함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